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묵상 해설을 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28일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참 중요한 성경이지만 정말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접근 장벽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실제로 어떤 관점을 잘 설정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또 그 해석된 내용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필창 교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의 대가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제가 이필창 교수님 책을 통해서 접했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서 공부할 때도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건전하게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목회자가 어떤 목회적 감성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어떤 묵상 포인트들을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인데 한 서너 시간 거기 안에는 마지막 김밥을 먹으면서 1시간 정도 서로 나누는 시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만큼은 한 3시간 정도인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이 3시간 내에 끝난다는 것은 매우 사실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좀 알면 요한계시록 메시지를 좀 찾을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신학과 주제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후에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더라도 쉽게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7월 달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7월 시작 전에 6월 28일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온라인도 동시에 강의가 됩니다. 오프라인 이제 교회에서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현장 강의를 듣기를 원하시면 6월 28일 오전 9시 20분까지 오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 강의를 듣기를 원하는 분은 미리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당일날 이제 유튜브 주소를 개별로 발송을 해드려서 이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대상 13장, 이 13장은 15장, 16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 15장, 16장이 하나의 문학단락인데 오늘 14장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13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선한 목표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목표는 선하고 그 의도와 동기는 순수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이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은 민수기 1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서 그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고 이방의 방식인 새 수레를 동원해서 언약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새 수레가 흔들리자 또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웃사가 언약궤를 잡았지만 그 하나님의 이 거룩에 준비되지 못한 자가 이제 접촉을 했을 때 이 하나님의 거룩은 그 사람을 이제 칩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돌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것은 페레츠, 하나님의 돌진, 공격, 어떤 돌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웃사를 하나님이 돌격하셨다. 마치 그냥 어떤 트럭이 사람을 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웃사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실패를 경험한 이제 다윗이 이 일을 강행하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에 이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놔두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벳에돔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인데도 그 집에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이제 다시 시도하는 것이 15장, 16장 내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13장과 15장, 16장이처럼 하나의 외곽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14장이 그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14장은 다윗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3장의 다윗의 실패, 또 15장에서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성공, 그 중간에 14장을 왜 두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성공의 하나의 지름길이고 또 성공에 이르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 이하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히람은 두로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로는 시돈과 두로 오늘날의 이 레바논 지역입니다. 근데 이방 사람인데 지금 이 다윗이 다윗궁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 목재 재료를 다 공급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도 레바논의 백향목이 쓰였고 다윗의 어떤 궁을 건축할 때도 레바논의 백향목이 쓰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소나무 중에서도 이제 대들보가 될 만한 아주 좋은 어떤 소나무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레바논에 그 백향목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백향목을 이제 잘라가지고 바다를 통해서 이제 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해서 그 나무를 다시 예루살렘까지 옮기는 방식으로 해서 공급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이 두로 왕이 이처럼 다윗을 도와서 목재 재료를 공급하는 그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절 이하를 보면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처럼 두로 왕 히람이 자기에게 이제 왕궁을 건축하기 위한 목재 재료를 공급해 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시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추상적 어떤 또는 어떤 감성적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들을 공급하실 때 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들을 아시고 그 필요에 맞게 정말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면서 때로는 살떨리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만후의 이 동행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잘 살아가야 할까 마음의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다윗성으로 정비하면서 다윗궁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이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백향목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다윗이 감사한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다는 것은 실제로 이 두로 왕 히람이 단지 다윗을 흠모해서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치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두로 왕 히람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 다윗에게 목재 재료를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자, 3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또 아내를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여러분 헤브론에서 이제 아내를 맞아서 또 아들들을 낳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역대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3명의 자녀가 나오는데 이들은 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솔로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자녀가 많았을 때의 어떤 장점도 있지만 어떤 폐해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가 역대상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암논, 또 압살롬, 또 아도니아, 이런 인물들이 정말 때로는 왕자의 난, 때로는 아버지와 이제 싸우면서 굉장히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다윗이 아내를 너무 많이 맞아들인 것에 대한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 여기에서 다윗이 이 자녀가 많다는 것은 부작용을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여기에서는 다윗이 받은 축복이 이렇게 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왕 히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는 사인을 보여주셨고, 또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8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모든 왕들이 다 이 다윗을 존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루왕 히람 같은 이 이방 왕은 다윗을 존대하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지만 모든 이방 나라 왕들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가까이 접경해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경계의 인물로, 요주의 인물로 정하고 그 다윗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어디에 몸을 피신해서 망명합니까? 블레셋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몸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 하나를 떼어 주었지요. 그래서 사울이 죽기 전까지는 거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죽은 이후로는 다윗이 그 자기 식솔 이 600명, 자기를 따르고자 했던 그 60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죠. 근데 이때는 아직 통일이 되지 않은 때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의 유다,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북쪽에서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또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스보셋은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명실상부하게 7년 6개월 이후에 나머지 한 33년 정도를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이 통일왕국의 수도로 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시고 또 다윗을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왕 이 히람은 다윗에게 정말 존경의 마음을 포함하면서 이 백향목을 보내줬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사안을 보고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국가는 다윗을 이제 하나의 어떤 적국, 대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전에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던 7년 6개월 동안, 그 동안에는 블레셋이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사울 왕가와 그래도 대척점에 있고 그것은 블레셋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 블레셋에 망명해 있던 이 다윗이 자기 고향 유다로 내려가서 북이스라엘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으니까 이 블레셋은 오히려 다윗이 중간에서 이 블레셋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싸워줄 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침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쪽에 이제 이스보셋이 죽게 되고 다윗이 명실상부하게 통일왕국이 되자 그 다음에 가진 생각은 이거 사울이 사라지고 다윗이 왕이 되었네? 그러면 우리가 다윗과 더 이상 친구가 아니고 적국이 되는 거다. 이 다윗이 더 이상 커기 전에 이 초기에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 그래서 다윗이 통일왕국을 형성한 그 초기에 이 블레셋이 군대를 옮겨서 이제 치려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 신에게 접신하여서 자기의 뜻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런 절체절명의 어려운 시기에 첫 싸움에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항상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실제로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해서 굉장히 큰 실패를 경험하는 때일지라도 다윗은 어느 순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여쭤보려 했습니다. 지금 여기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한 5km 떨어진 곳에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그냥 이 골짜기 주변이 골짜기이고 그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 자체가 골짜기 속에 언덕 위에 이제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어떤 토성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굉장히 그 고대에 공략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르바임 골짜기에 이제 대군을 이끌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본 것이죠. 우리가 이 블레셋과 싸움을 할까요 말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의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 바알이라 하는 말은 주님을 의미합니다. 브라심 하면 이것은 페라침입니다. 페라침은 돌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페라침, 바알 브라심 하면 돌파의 주 또는 흩음의 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사가 이 언약궤를 이렇게 접촉했을 때 그 우사를 향해서 돌진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블레셋을 향해서 그 대적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갔지만 정작 승리를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사 이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다윗은 전투에서 얻은 이 우상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 불태워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곧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자, 13절 이하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앞에 8절부터 12절까지는 1차 침입입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7절까지는 2차 침입인데 다윗은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힘으로 맞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 두 번째 싸움이지만 마치 첫 번째 했던 싸움과 비슷하게 다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첫 번째 싸움에서는 이제 전투하라고 해서 제가 나가서 이겼는데 이 두 번째 싸움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물어보는 의식은 다윗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표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마주 보면서 이제 전면전을 하지 마라. 그 뭐냐면 지금 블레셋 군대가 앞에 있으면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쫙 진을 치면서
그렇게 전쟁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습작전을 명합니다. 블레셋이 있다면 그 전면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서 후방을 치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아주 은밀하게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기습작전을 통해서 이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략까지 다 알려주시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전투를 수행하냐면 하나님이 전투에 대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너희가 뽕나무 위에서 이제 사람이 걸어가는 그 걸음소리가 나거든 이것을 하늘의 사인으로 알고 블레셋을 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벨살까지 이르렀더니 이 기브온부터 게셀까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북쪽이 기브온입니다. 그리고 이 게셀은 지금 한참 예루살렘 남쪽인데 이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바로 게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브온부터 게셀까지 이 블레셋의 침략을 몰아내면서 게셀까지 밀어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와 있던 이 어떤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이스라엘 바깥으로 축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셀 자체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어떤 경계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셔서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는 이 일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다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다윗에게 무릎 꿇고 조공하는 나라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싸우시고 승리를 안겨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적 전투 제일 수칙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전투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군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용기 있게 영적 전투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내가 먼저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봉에 앞장서서 그 이방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영적 전투가 있습니까? 저도 이 목회하는 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승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표들을 보여주십시오. 마치 히람을 통해서 그렇게 백향목을 공급해 주면서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듯이 저에게도 하나님 동행하심을 사인으로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있는 영적 전투, 이 목회의 일인데 단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적 전투의 사명과 분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잘 가다듬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올바르게 하여 주셔서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시지 않는다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태도를 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이 영적 전투의 승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역대상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재밌어집니다. 특별히 역대상 마지막 장까지 사실은 다윗과 성전에 관한 이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고 또 그의 어떤 성품을 이제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결국 다윗이 이제 건축하고자 하는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가 최종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